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야훼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사랑의 편지, 다른 제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죠. 이것이 바로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인본주의 교육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은 것조차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렇게 구원해 주심을 알게 됐을 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심의 삶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계명들이 그저 그렇게 양피지, 종이에 기록된 문서 이상의 의미가 있으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펼쳐내야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절차는 1절과 3절 제물을 준비하고 4절에 몰로 몸을 씻고 5절 6절 옷을 입고 7절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한 10절에서 34절에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위임식은 7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7일 동안 진행되는 이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늘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또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7일 동안이죠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말씀들은 신문기사나 보도문 등을 쓸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생각되어지는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포함이 된 설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이 어디서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회막문 야훼 앞에서. 35절에는 누가 나오죠? 모세가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하죠? 위임식을 행하되 위임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6절에서 37절은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잘 명시되어 있는데 언제 합니까? 매일. 무엇을 가지고 하죠? 수송아지 하나로 왜 합니까?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합니까? 제단을 위해. 이 말이 좀 어렵죠? 어떻게 합니까?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은 하나님이 굉장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늘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이 제단을 위하여라는 이 말이 사람도 아니고 생명체가 아닌 이 제단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위해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 보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집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기는 무엇이죠? 수소의 본체죠. 우리가 원래 짐승을 잡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가죽과 똥뿐만이 아니라 고기도 태워버리라. 먹어야 될 것을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은 우리 자신도 다 태워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아, 또 가죽과 같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들이 쌓아왔던 우리들의 명예와 부, 이런 허울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태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다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죠.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기 때문에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 아론, 그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앞에서도 그렇고 계속 제사장으로 위임했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계속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마치 주인공 같지요. 그러나 누가 주인공인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주의해야 될 점인데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것이죠. 우리들이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 또 연극에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하는 배우들이 있죠. 배우들이 멋지게 등장해서 연기하여 저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배우들의 이름을 기억하지요. 축구 경기에서 능력 있는 멋진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운동장을 누비며 운동하고 결국 그것이 승리로 이끌 때 우리들은 그 운동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것들이 멋진 작품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또한 멋진 운동선수들이 움직여서 우리들이 그들을 흠모하여 그들이 영웅처럼 섬겨지지만 결국 뒤에선 누가 움직입니까? 감독들이죠. 이름조차 잘 알지 못하는 감독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지휘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위임식을 하시고 계속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이것들, 그것이 결국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의복으로 입혀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은혜이고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38절 봅니다. 여기도 보면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합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양갈비를 먹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고기가 원래 냄새가 나는데 하나도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1년 된 양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1년 된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인 것이죠.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또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야훼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번제는 태워서 버리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양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의 잣대로 보면 1년 된 어린 양은 이 1년이면 이 하루에 2마리를 바치는 것이죠. 2마리를 태워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1년이면 730마리입니다. 그리고 고온 밀가루가 1606리터, 1.6톤입니다. 그리고 최상급 기름이 668리터, 포도주가 890병인 것이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물 2리터를 꼭 마시라고 말하죠. 2리터 마시는 거 절대 쉽지 않던 일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고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이것을 다 태우고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다 쏟아서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것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파시긴 했지만 이 계율처럼 율법처럼 정해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것이 다 없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이 성막, 회막문이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루할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성막에서의 의식, 저희들이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과 계속 계율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일 우리 자신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이라도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쏟아붓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건 역시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많은 것을 태워버리거나 쏟아버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아침에 저녁 때 만나자, 번제를 드리고 화제로 삼는다, 번제를 드리자, 이해시죠?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 또한 아침 일찍 눈을 떠 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만나자. 나는 야훼다. 나 야훼 하나님 너희들과 만나길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 뒤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뜨거운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만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만 보아도 참으로 감당할 순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침의 첫 시간과 저녁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다시 한번 드리자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또한 결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함께 사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문 앞 번제단에서 그 백성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 이유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셨지만 이 회막에서 만나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만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체적 어느 곳에서나 함께 계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 또한 이사야서 66장 1절에 회막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에서 또 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야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곳이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명령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하나님이시고 또한 야훼시죠. 이 반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인 것이죠. 나는 너희들 하나님 야훼니라 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소리인 것입니다.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야훼인 것이지. 너희들의 창조주인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저희들을 붙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야. 너희들은 나의 자손이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야 라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들을 깨우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야훼께 특별히 우리들이 이 성경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렇게 우리 어려운 뭔가 복잡하고 반복되는 말씀, 뭔가 규율처럼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릴 때는 구속이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해서 좀 답답한 적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주인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이 계속 뜨거운 마음으로 외치시고 계시죠. 레위기 11장 45절엔 또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몸부림을 치고 많이 애를 쓰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다가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뜨거운 사랑의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또한 당연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또한 앞으로 우리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통하여 승리한 줄 믿고 또한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복된 날 또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누리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이 뜨거운 편지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하루 또한 인생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뜨거운 사랑의 편지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할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삼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이 뜨거운 감격의 편지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외치시는 이 소리를 놓치지 않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비가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공기를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불일듯이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더욱더 감사하며 저희들이 누리는 참된 복으로 아버지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해 주 앞에 물질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더욱더 주의 영광이 나타내지길 원하며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리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모든 축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또한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오니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편지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정말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